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찬송가 300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외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진군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지.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외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4장입니다. 역대상 1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역대상 1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함께 있습니다. 엘리사마와 부엘라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제 왕궁을 짓게 되는 왕궁 건설의 내용과 또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곳에서 또 낳은 13명의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기록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왕이 되게 하셨고 또 그와 더불어서 그의 나라가 번영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그 두로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가나안으로 이렇게 보면 저 서쪽 지중해 쪽 북서쪽에 자리 잡은 곳이 이 두로입니다. 이 두로는 항구 도시이죠. 그래서 어디로 가려면 배를 타려면 이 두로에 가서 배를 타고 저기 이탈리아나 그리스나 로마나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 두로를 거쳐가는 이 항구 도시인 이 두로를 거쳐가다 보니까 두로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지만 이 많은 무역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가 있다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전쟁 물자나 어떤 무기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구입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두로가 막강한 당시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두로의 왕 히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에게 사신들을 보내고 또한 사신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백향목 왕궁을 지을 만한 재료들과 그 왕궁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다윗에게로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이웃에게 있는 이제 히람이 뭐 가까이에 있는 이웃에 있는 나라이니까 어떤 배려 차원에서 뭐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는 당시 다윗의 명성이 이웃에 있는 나라들에게까지 그렇게 퍼져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된 이후 이스라엘의 어떤 국가적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라면 뭐 이런 나라를 세우려고 그렇게 힘쓰지 않겠습니까? 튼실한 나라, 또 주변에 알려지기를 정말 저 나라는 정말 건실한 나라야 하는 국가적 위상도 높아지고 그런 나라를 왕이라면 세워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점점 강력하여지고 그 위상이 주변에 막 알려지는 것, 이스라엘이 지금 이처럼 어떤 강성해질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했던 그러한 통치 그 역할이 매우 컸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한 순간입니다. 나라가 점점 강성하여지면 왕으로서 내가 이 나라를 잘 통치를 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하기 쉽죠. 우리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뭔가 일이 좀 잘 풀린다 싶으면 자신 때문에, 나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일이 잘 풀려지는 것으로. 그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나 때문에, 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합니까? 본문 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이 고백, 이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이 번영과 축복, 이것이 다윗 자신이 잘나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고 또 왕으로 삼으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아마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겪었었던 그 어려움의 기억들, 아마 이것들이 큰 역할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곳저곳을 광야를 전전하여며 숨어 다녔고 때로는 목숨이 위태한 순간도 여러 차례 경험하면서 그가 참 어렵고 힘겨운 시절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왕이 되기 전까지. 아마 나라가 번영을 누리게 되었을 때 아마 이때를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지금 왕이 되어서 나라가 이렇게 왕성해진 것이, 이것이 누구 때문인가? 하나님께서 도망자였던 나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무런 힘도 능도 없는 나를 통해서 나라를 이렇게 강성하게 건실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윗처럼 어떤 번영을 누리는 것만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것은 아닙니다. 때론 슬픔이나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때를 지나게 하셨고 힘들고 고난한 때를 지나게 하셨고 이 모든 때를 지나 지금 이곳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은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자리에 있죠. 하늘 저 멀리에서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먹구름이 끼면 태양이 보이질 않습니다. 먹구름 때문에 저 하늘 저편에 있는 태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찬 바람이 불고 또 비가 막 쏟아져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태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태양이 그 자리에 없습니까? 아니에요. 태양은 여전히 저 하늘 저편에서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 동안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조금은 우리의 마음을 막 요동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많이 겪으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비추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픔과 고통, 눈물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막 건실하여지고 주변 나라들에게 이스라엘이 알려지고 그래서 막 위세 등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과 번영,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이러한 것들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라. 이는 너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라. 이러한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이렇게 강성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맡긴 사명, 하나님 이렇게 강성하게 하셨는데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지 그 사명을 왕인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직임을 더욱 힘써 감당하겠다라는 어떤 각오와 의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고백이지요.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맙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더욱 힘써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함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감사함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영광되이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3절 이하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루살렘 점령하고 그것을 수도로 하고 왕궁을 세우고 아마 이때에 이제 낳은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데 구약에서 자식은 태의 열매. 이 자식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많다, 자식이 많다라는 것은 어떤 부귀와 축복의 어떤 상징이었습니다. 자식이 많다라는 것은 저 부유하다, 축복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여러 처첩을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식들을 많이 봄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볼 때에 축복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또 나라를 대표하는 왕을 축복하셨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고 또 다윗의 가정에 많은 자식을 통해서 축복하고 계심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곳입니다. 다윗의 가정과 이스라엘 나라가 번영을 누리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귀히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누릴 수 있었던 축복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윗처럼 다윗에게 베푸신 그 은혜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한 믿음 위에 설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시되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그저 감사함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욱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또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여정들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손길 이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즐겁고 형통할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힘들고 버거울 때도 분명히 있었지만 이 모든 때를 지나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할 것들이 있다라면 이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각오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그 장렬한 태양처럼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삶을 11월 벌써 12월이 돼가는 중순이 되어 가려고 하는데 이때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거룩한 결단으로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상봉교회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창선 집사님이 암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환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 환우들을 생각하면서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어르신들 또 이 추운 겨울에 건강 상치 않도록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교회 점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걸어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